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차를 타고 천안에서 삼동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무릎 위로 개구리가, 너무 예쁜 조그만 청개구리가 무릎 위로, 차 안에서 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신화군에 청개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는 그냥 청개구리가 아니라 나라에서 보호하는 보호종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저는 살리고 싶었습니다. 찬이었지만. 그래서 비닐봉지에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휴게소 오는 길에 이렇게 숲과 연결된 그런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까지 이렇게 조심해서 담아서 내려왔는데, 그 청개구리는, 개구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 개구리는 화상을 입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안 닿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면 제가 실수로 또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잘 담아서 1시간 정도 달려서 이 숲과 연결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풀숲 그 입구에 있는 그 나뭇잎에 조심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이 나뭇잎에 도착하자마자 막 뛰는 겁니다. 근데 숲 쪽으로 뛰지 않고 도로 쪽으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살리고 싶어서 이제 도로 쪽으로 뛰니까 막 쫓아가서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 하니까 더 빨리 뛰어서 가서 그냥 하수구에, 제가 손 쓸 사이도 없이 그냥 하수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청개구리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닐봉지에 가두었을 때 거기에 가두어져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곳이 또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막 뛰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비닐봉지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가시덤불과 험난한 돌밭 같고,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뭔가 탁 트인 대로가 있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또 잠들기 전까지 더 나은 미래, 또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을 쉬고, 또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을 팔 때는 너무 싸게 팔아야만 하고, 내가 살 때는 너무 비싸게 또 사야 되는 것에 막 분노하고, 또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염려는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끝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특 베푸신 하늘의 양식, 그 메추라기야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는지, 그리고 이 40년간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일에 지도를 하나 삽입해놨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작지만 저 지난번에 홍해 가르는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건넜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비아히롯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건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아히롯 밑에 보면 마라,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누린 마라가 있고, 그 조금 아래쪽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림에는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리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15장 사건, 지난주의 사건이었고 오늘은 1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엘림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진 그 엘림 땅을 떠나서 이렇게 신광야로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그 위치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니까, 시내산은 저 시나이 반도 저 맨 아래쪽에 저 초록색 조그만 삼각표,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르비딤은 도착하지 않았고요. 독과 알루스 그 사이에 있는 거기가 신광야입니다.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따라가시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들은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현장에서 바다를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은혜의 물을 마셨습니다. 마신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서 엄청나게 좋은 우물물과 종려나무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얼마 전의 은혜를 전부 다 이 현실의 척박함을 바라본 순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만 쏟아놓는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16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은 그 궁극적인 향한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지금 막 높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16장 3절. 네, 16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신광야로 온 사건이 나와 있는 16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담아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시절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정말 심각한 불신앙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고난 앞에 금방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위로 온 것은 단순한 설세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마치 애굽에 메뚜기 때 그 재앙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식탁 위로 몰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원망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탓을 해도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채우시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또 오늘 여전히 염려하고 때로 원망하는 우리를 또 먹이고 계십니다. 아침이 되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서리처럼 희고 가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봤겠죠. 그래서 서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는 그 만나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냥 서로 이것이 뭐야? 뭐야? 라고 묻는 게 만나 이러다가 그 만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을 가진 만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이 그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가시 같고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어떤 씨앗이니까 아마 둥근 그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삭막한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꿀처럼 단맛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만나를 곤충의 분비물이었을 것이다, 또 식물의 진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적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장이 맞다면 지금도 만나가 있어야 합니다. 식물의 진액이나 곤충의 분비물이 왜 지금 없어야 합니까?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쳐나는 만나가 40년 동안 풍성하게 먹었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근처 딱 도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딱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주장처럼 뭐 식물의 뭐다, 곤충의 뭐다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나 사건은 인간의 과학으로도 인간의 상식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예측 가능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노동을 해서 고기를 얻고 마늘을 얻고 부추를 얻고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매일같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비한 양식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안정적이지만 영혼이 속박된 그 애굽의 양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광야의 양식을 택하라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만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만나는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만나 사건을 언급을 하시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5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한 개 뒤로. 네,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이 만나가 육신의 허기를 채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허기를 채우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성공과 인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한 오멜이 단위입니다. 이게 2.2리터, 그러니까 우리 물병이 2리터죠. 큰 물병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만큼 거두라 이 명령은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매일의 그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혹시 내일에는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내일 먹을 거 저축해 놔야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내가 옮기고 있는 재물, 명예, 인간관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벌레를 만들고 삶의 악취를 풍기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쌓아두면 과연 행복해집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대가는 이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들로 인한 악취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섯째 날은 이틀째를 거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훈련입니다. 놀랍게도 6째 날에 거둔 만나는 이틀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쉼 없이 일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의 근성, 세상의 불안한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번아웃과 과로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참된 쉼을 쉬어라. 너의 안식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해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안식은 내가 날마다 채워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서 정직을 택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기보다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시간을 세상의 쾌락이 아닌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로 만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삼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1년의 성격을 읽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읽고 계시죠? 아멘. 제가 다 읽으신 분한테는 상품을 드린다고 제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드려야 되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읽으시고 빨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삼동교회 모든 식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딱딱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 양식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합시다. 오늘 하루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매일처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과 참된 쉼을 풍족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은혜를 쉽게 잊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또 원망과 염려에 빠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쉼없이 달려갔던 그 노예의 근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만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